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절입니다. 교독하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갈렙성교회 특송 있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예. 아멘. 아니 해리가 뭐 인형 2개를 들고 나오길래 뭐 저것 가지고 뭘 하려나 무슨 이벤트가 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얼굴 마담이었습니다. 예.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는 7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전과 후로 그 사역은 전과 후로 완전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렸고 비둘기가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봤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음성이 이렇게 들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말씀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1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더불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로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갔다.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마귀가 아담과 하에게 먼저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또 마귀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역을 시킬 때에, 주의 일을 시키실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건너가야 할 그 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마귀의 유혹, 마귀의 세력, 마귀의 그 시험, 이것을 통과해야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귀를 꺾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마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흥왕해지는 이런 것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유린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들을 잡은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늘 뒤에 숨어서 조종을 한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들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그 뒤에 있는, 그걸 조종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뒤에서 조종합니다. 나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역사하는 그 뒤에 있는 마귀라고 우리가 봐줘도 좋겠지요. 그러면서 마귀의 별명에 대해서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야, 대적자, 속이는 자,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죄 짓는 자, 무죄경의 사자, 옛뱀, 세상의 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주관자, 니워 야단, 뱀, 이런 단어들 20가지의 여종의 이런 단어들, 뱀에게, 사단에게 쓰는 그런 용어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들은 방법을 써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을 우리를 이용을 하고 공격에 온다고 하는 것, 특히나 우리들의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을 건드려가면서 이용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으로 주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 결국 넘어지게 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에 마귀의 근본적인 어떤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이 마귀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에게 대답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대답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항하지를 않았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마귀를 이기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되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것, 말씀 임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임재에 대해서 두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우리는 말씀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대항을 합니다. 마귀는 말씀이 들어오면은 어찌할지는 못해요. 도망을 가요. 문제는 이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아주 도망을 가느냐?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이지요. 갔다가 또 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냥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의 역사가 거듭되어지는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요. 10번이잖아요. 계속 마귀가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10번이 지난 다음에야 거기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 귀신은 다시 또 이전보다도 7배나 더 센 친구들을 데리고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겨냈다고 해서 그냥 좋아할 문제는 아닙니다. 곧바로 더 센 마귀가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마귀가 한 번에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라고 나오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말을 여기서 사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돌을 가지고 돛덩이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했을 때 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도요, 그래? 하면서 마귀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만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5절 6절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사단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사단이 딱 이용을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시편 91편에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등상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천사가 다 보호해 준다고 기록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오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나오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사단도 성경을 이용을 한다. 여러분 어설프게 말씀 배우고 말씀 알아가지고는 딱 걸려들기 좋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신천지들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말씀을 깨고 있습니까? 어설프게 여러분 알아가지고는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기가 딱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즘같이 말하면 네가 만약 크리스찬이냐? 정말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안 그러면 네까짓 게 크리스찬이냐?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고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도 높일 수도 있고 깔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녀냐? 이렇게 해서 계속 유혹을 하여 옵니다. 사단의 이 공격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첫 번째 대답처럼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가지고 대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공격에 올 때도 말씀으로 응답을 하였고, 또 육체적인 인간의 본능을 자극을 하고서 도전해 올 때도 말씀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였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였고, 이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었고, 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말씀으로 대적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우리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서 공격을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단이 이 첫 번째에 공격에 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을 왔을 때 예수님 다른 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을 삼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변에서 밀가부르듯 하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려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지 않으면,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먹어야 합니다. 말씀에 풍요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습관에 풍요한 자가 되지 마시고, 관습에 풍요한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에 풍성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에서 세 번째 공격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공격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여러분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경배.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이 사단의 이 50인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이 유혹을 하지 않아도 마귀의 숭배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혹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요즘의 문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십시오. 알아서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아서 숭배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전략이 뭐입니까? 사단 숭배입니다. 사단 경배라 이 말이지요. 모든 우리의 문화, 문명 가만히 보면 거반 여러분 이런 마귀의 사단의 이런 숭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철학, 잘못된 문화, 이런 배후에 다 마귀 숭배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마귀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우리 이 세상에도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권력도 부귀도 그다음에 어떠한 명예도 마귀가 어떤 부분에서는 다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경배만 해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거입니다. 다 너희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글을 쓴 책이 있죠. 파우스트가 그랬잖아요. 영혼을 내게 팔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내가 다 주겠다 이거이지요. 요즘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부귀를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영혼을 파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숭배다 이 말입니다. 마귀 숭배로 보면 되겠지요. 지금 여기에서 인간은 그럽니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숭배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 이것으로 바꿉니다. 이게 마귀의 세 번째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공격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첫 번째 들어오는 공격은 뭐였어요? 물질이었잖아요. 육체적인 아주 본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이었던 거이죠.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명예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는 이건 영혼에 관한 거였습니다. 영적인 부분이죠. 신앙적인 유혹을 한다 이거죠. 나에게 경배해라.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오라 이거이죠. 그러면 다 주겠노라고 하는 영적인 유혹. 자, 이 세 번째 이 공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사단의 대답도 기록되었으되 사단아 물러가라 이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 오직 하나, 말씀입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임재,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고, 죄의 유혹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떠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 그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또 우리를 협박을 하는 그런 것에서 오직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채우시기를, 마음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던, 육체적으로 공격을 했고 정신적으로 공격을 했고 영적으로 공격을 했던, 광야에서 공격을 했고 성전에서 공격을 했고 산 위에서 공격을 했던 이 사단의 세력, 이 마귀는 결국 예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주 힘들게,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마귀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도망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꾸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도망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너번지게 하는,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기도 하는,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떠나갑니다. 마귀가 딱 떠나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천사가 들어옵니다. 천사가 들어와서 수종을 들더라 이 말입니다.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천사가 동행을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천사가 함께하고 여러분의 기업에도 천사가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키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마귀 떠나면 됩니다. 마귀를 떠나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어떤 분은 죽으라고 하죠. 요즘 지금 말씀을 필사하신 분이 있죠. 어떤 분은 지금 1독, 2독을 하신 분도 있죠. 어떤 분은 아침마다 자판으로 이렇게 말씀을 치면서 지금 우리 올려보신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사단 건들지 못합니다. 침범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 속에 파묻히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말씀 들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 나를 내 인생을 꼬우는 이 마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씀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니 천사가 수종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